드디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장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 2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라고 본문을 시작하며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3장하고 올 한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잘 맞춰지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서 바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쓴 편지이기도 하고 개척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1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는지 우리 좀 계속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구행시 대상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순서대로 지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분이 10년, 20년 된 중직자가 아니라 교회 나온 지 1년 된 성도입니다. 지금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 마치고 1월 달에 세례 받을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열심으로 말씀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얼마나 도전이 돼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심장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운을 띄우면서 뭘 하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요. 누가요? 그 영적인 대가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라고 하면 기도 부탁하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전부 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분이나 내가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분이나 또 목회자나 이런 분을 나의 기도를 부탁하는 분으로 여기고 이름을 씁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성도나 이제 갓 신앙생활한 그분들에게 목사가 장로가 기도 제목 나누는 일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의 그런 제목들을 나누는 걸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다른 세상의 동호회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기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기도로 끈끈하게 뭉쳐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혼자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구원의 관계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그 부탁받은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고 진짜 교회예요.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누어졌습니다. 요즘에 왜 기도 제목들이 잘 안 나눠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도 표면적인 것만 나눠요. 건강을 위해서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표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얼마든지 나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아픔 나의 상처는 나누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괜히 나눈다고 했다가 소문 나거든요. 괜히 기도 제목 나눴다가 말들이 옮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 나누고 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 아싸리 이야기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자.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성도가 되어서 얼마나 기도를 나누셨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부탁을 하셨습니까?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기도 제목 좀 막 그냥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요즘 트렌드가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트렌드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것도 싫고, 뭐 하세요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조용히 그냥 예배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어둠든 듯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요즘에 대부분입니다. 뭐 아직 뭐 우리 교회는 뭐 딱 보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 가장 큰 고충이 언제냐면요, 정말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할 때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한 번도 교제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저기 멀리 서 있는 담임 목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픔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교제가 되어지고 함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요. 교회가 기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가 표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든 기도의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근데 바울이 기도 제목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1절과 2절이요. 하나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1절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 목회자 그룹이죠. 바울을 포함한 목회자 그룹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천하에 퍼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 앞에 누구처럼요? 너희들 같이. 그러니 이 말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처럼 말씀이 살아서 삶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이방 나라들, 이방 땅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말씀이 막히지 않고 말씀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후로 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 가운데 말씀이 막히지 않고 퍼져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 2장 13절 보면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말씀이 역사한 것을 보니 이 역사가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그대로 되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막힘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렇게 다른 교회들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된대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갈아엎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너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 땅들에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부탁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핍박당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신세 가운데 우리를 부당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게 구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변에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건지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목회자 그룹을 보호해 주시도록 교회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1년 된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까? 누구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까? 초신자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제 갓 예수 믿어보겠다고 온 사람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쑥쑥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됐는데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잘 안 들어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데 잘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훈련받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요, 그 데살로니가 기도, 1년 된 성도들이 하는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 그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 쭉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다 마쳤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가 뭐냐면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4장에 그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 모든 민민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그 17절을 읽어보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으니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첫 편지였던 데살로니가에서 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편지 쓴 그 편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 이 두 개가 그대로 응답된 거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어요. 응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켜켜이 쌓여져 기도 응답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면서요 나누면서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미쁘다, 이게 신실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굳건하게 하실 줄로 내가 믿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보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미쁘시다. 생소한 단어기는 하지만 그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 단어 보이세요? F-A-I-T-H F-U-L faithful. 앞에 faith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꽉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믿음직한 분이 하나님이고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약속하셨으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걸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굳건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굳건함이요 여러분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굳건함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능력에 있고 부모의 능력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든든함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굳건함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굳건함과 안전함이 그분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렇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다, 내가 평생을 기대고 의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이요 100%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뢰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100%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거예요. 딱 피하면은 꼬꾸라져야지 100% 의지하는 거죠. 딱 피했는데도 이러고 있으면요, 의지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등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피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리에 힘주고 있지롱 이러고 있죠. 내 나름대로 내가 힘주는 게 따로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꼬꾸라질지라도 내가 그분께 100% 의지합니다. 이 신뢰요.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시편 72편 5절에 그는 어릴 때부터 그를 그렇게 신뢰했대요. 시편 7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100%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서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간다. 그런 형편에서도 그분을 100% 신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성경이요, 절수가 3만 1천 몇 구절이래요. 굉장히 많잖아요, 절수가. 근데 그 절수 중에 딱 중간이요, 15,000 얼마쯤 되는 딱 중간에 있는 절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이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쓰여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요,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무슨 일 만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의지할 대상 찾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다.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 고관들을 의지하는,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은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지구의 중간에 마그마가 뜨겁게 타오르면서요, 뜨겁게 데워져 가지고요,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압력 때문에 그 물이 폭파되어져야 되는데 그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데 지구 중에서 땅 지반이 약한 부분이 뻥 터져가지고 밑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지하수가 그 지역들을. 그래서 그걸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Oh my God! Video! Oh my God!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다가 그 압력 때문에 물이 터져 오르는데 60m까지 올라간대요. 확 쏟아 올라. 압력밥솥처럼 확 터지나 봐요. 60m.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헐천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Old Faithful. Faithful이에요. Faithful. 왜 그러냐면 다른 간헐천들은요, 대부분의 간헐천들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옐로스톤에 있는 이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은요 40분마다 정확하게 터진대요. 신기하게. 누가 장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 정한 시간에 분수가 터지듯이 40분마다 터져 오릅니다. 대부분의 간헐천들은 언제 불규칙하게 일정하지 않게 막 산발적으로 터지는데 여기는 규칙하게
예측 가능하게 터집니다. 40분마다. 그래서 거기에 써 있어요. 다음 분출 시간 언제.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름이 페이스풀입니다. 믿음직한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터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게 믿음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측 가능하십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요, 예측 불가능입니다. 얼마나 변명이 많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요. 무슨 한 이야기를 하면 예측 불가능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있을까? 과연 이 약속을 지킬까?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한 가지 태도는요, 나의 신실함이에요. 예측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측 가능한 삶을 보이는 것, 신실한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신실함이 미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이 한 가지 확신을 해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사는 신실함이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 것이 신실함이 있더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측 가능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신실함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성도들에게 은택으로 나타나냐면요, 신실한 성도에게요. 아무에게나 다 나타나지 않아요. 신실한 성도에게요. 예측 가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베푸실 때는 예측 가능한 성도의 삶에 베푸십니다. 저 성도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더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더라. 예측 가능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신실함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꼭 오세요. 예측 가능한 성도 되십시다. 예측,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시면 예측 가능.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5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자비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보이신대요.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심을 보이신대요. 똑같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잘됐다, 다행이다, 뒷짐지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에 드러나려면 나의 신실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분 앞에 신실한 성도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겠다, 그 예배 앞에 신실한 성도 되시고, 기도 앞에 신실한 성도 되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요, 페이스풀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신실한 종을 하나님 칭찬하세요. 착하고 돈 많은 종 칭찬하지 않고요, 착하고 재능 많은 사람 칭찬하지 않고요, 착하고 예측 가능한 성도,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살구나, 기도한 대로 사는 그런 예측 가능한 신실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나의 구주 되신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바른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목회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바울이 기도한 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미쁘신 나의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려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